시미언이라는 분이 기독교인이 배워야 할 것은 딱 두 가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헷갈리시죠?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기뻐하는 거래요. 쉽게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고요.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주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옆에 계신 분들을 기뻐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별로 기쁘지 않은 표정이신데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기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부부인데도 인사를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성공 신화가 아니라 회복의 이야기예요. 회복의 이야기.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도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를 자처했지만 크게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는데,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었죠. 그러나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해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째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도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아직 그렇게 회복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이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전에 자신들이 하던 익숙한 일,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실패했던 제자들,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기잡이를 하는데도 실패했대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했는데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처럼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고기가 잡히는 것을 경험케 해주시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배가 땅에 닿기도 전에 뛰어내려갖고 예수님을 맞으러 가죠. 맞으러 갔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을 피워서 물고기와 떡을 벌써 구워서 아침을 준비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침을 같이 먹고 나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데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옛날 이름대로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을 하시죠. 이 똑같은 대화가 몇 번 반복되나요? 3번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 이게 헌신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말할 때 이 아가페, 아가파오라는 것을 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긴 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친구들 간의 우정과 사랑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약간 종류가 다른 것이긴 하지만 굳이 점수를 매기자고 하면 아가페 사랑은 100%의 순도 100%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필레오는 한 60, 많이 잡아도 한 8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3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는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번째 그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무엇했다고요? 근심했대요. 근심. 아마도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시게 되죠.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알아요? 주님이 알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요? 예수님 앞에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축복받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자신이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건 아마 어깨를 이렇게 잡아채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주께 이 일이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이 좋지 어깨를 붙잡고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일 절대로 주님한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마치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명령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미래의 일들을 자기가 확신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까지도 자기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만만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의기소침하고 실패한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 한 가지였죠.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다시 시험하고 그를 테스트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고 그에게 부탁하신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세우실 교회와 성도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양들을 먹이고 돌본다, 목양사역 하면 대단한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셨어요. 양들을 돌본다는 것, 성도를 섬긴다는 것 무엇인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나요? 찾아가셨나요?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셔서 뭔가를 도와주셨어요. 무엇을 도와주셨나요? 그들이 힘쓰고 애쓰고 있는 생업, 물고기 잡는 것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대접을 받으셨나요? 대접하셨나요? 대접하사 아침을 차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양들을 돌본다는 것, 교회를 섬긴다는 것, 대단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찾아가 만나고 그들이 힘쓰고 어려워하는 일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밥을 차려서 대접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또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베드로처럼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시험에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마치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멀리 도망가 있을 때가 있어요. 사명을 요구하실 때, 봉사의 자리를 요구하실 때 적절한 간격을 두고 거리를 두고 마다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한 말로 거절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다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자격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오직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그냥 남성형 지시 대명사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 해변가에서 부르신 것처럼 여기 있는 이
그물보다, 여기 있는 물고기보다, 여기 있는 배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사랑한다라는 것은 전부이거나 또는 전부입니다. 적당하게 사랑하는 것은 없어요. 이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고, 이것을 사랑하면 저것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면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지만, 우리는 이것을 사랑하면 저것을 덜 사랑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실력과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전에 실패와 실망으로 인해서 봉사의 자리에서 피해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원래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사 복 주시기 위해서 주의 일에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좀 알쏭달쏭하고 좀 이상한 말씀인데,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 어떻게 순교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왕처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시골 목부처럼, 목동처럼 양들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 18절 말씀은 남들이 내 몸을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서 원치 않는 일들을 시킨다는 것이고요. 더 간단히 말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잘하는 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요바라는 곳에서 그가 쉬고 있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율법에서 부정하다 말했던 기는 것, 나는 것, 또 들짐승들이 가득한데 음성이 들려서 그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누구에게 대답한 거예요? 주여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것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가? 3번 반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환상 중인데도 베드로가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못했나요?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주님 저 먹을 수가 없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후에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초대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생각해 보니까 그 환상이 이 부름에 응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서는 그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반인 것을 당신들도 아시죠. 그런데 내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여 여기 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불렀습니까? 라고 말해요. 왜 불렀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뭐 하라고 보내셨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세례를 베풀라고 보내셨을 텐데, 베드로는 그러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지 그러고 싶지 전혀 않았던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불편했어요. 그 집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가 다른 곳으로 갔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이 어디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가 어디서 복음을 전했는지 사실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단서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면서 자신과 함께 문안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바벨론에 속해 있는데, 이 바벨론이 어디인가? 바벨론이 어디였을까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바로 로마였던 것이죠. 베드로는 아마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승에 따르면 그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서 원치 않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팔을 벌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가는 것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고 어렵고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기 싫은 일을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은 어떻게 고난받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청교도 설교자 중에 아더 핑크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떤 활동을 통해서뿐 아니라 주로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라는 거야. 그냥 조금 하기 싫은 일을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들, 죽을 것 같은 일들도 감당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저기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성령 충만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주님, 그 사람은 많은 성도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인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많이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사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받을지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그는 고난받음으로 나에게 영광 돌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복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고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계획과 생각과 또 방법이 있다고 해도 잠언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무엇만이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제가 앞에 있다 보면 목사님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옳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고요. 그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때와 이 방법이 좀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는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니까 성인이 되니까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부모님도 별로 상관 안 하시고 제가 그래서 엄청 싸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여튼 놀러 다니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놀다 보니까 이게 노는 게 힘들어요. 왜 힘든가 보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해야만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맡은 책임이 늘어나면 날수록 내가 해야만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서 오히려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해내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쉬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던 일, 내가 잘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 내가 정말 싫은 일이라고 해도 나의 가족들과 나의 성도들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주님의 기쁨에 동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분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나를 주장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도, 내가 자신 없는 일이라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남다른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남다른 길.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나요? 제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21절,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 크게 실패했던 또 실망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과 따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들을 부탁한다 라고 여러 번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에 대해서도 계시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기뻐하고 주님께 충성하면 되는데 사람이 참 간사하고 못난 거예요. 옆에 보니까 누가 보여요? 평소에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던 제자 누구요? 요한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요한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든지 주님의 마지막 밤, 그 밤에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서 주님, 누가 예수님 팔지 저한테만 얘기해 주세요라고 물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문득 그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정말 못나 보이게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냥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기뻐하며 감사하면 되는데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산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21절에도 보면 이제 나가서 제자들이 야, 요한은 죽지 않는데나 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 사명을 다하라는 말씀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각각 다르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각각 다르게 지으신 이유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존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에게 각각의 사명을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로 다 특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로 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권위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가만 보면 생긴 것도 다르고 신체의 능력이나 자라온 환경이나 여러 여건들이 다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차이가 나 보이고 또 그것이 불평거리가 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각각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에 대한 권위자로 만드시기 위함이래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아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모르는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으니까 천국에 가면 다 누군가 다 하나님에 대한 박사학위를 하나씩 갖고 계신 분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자신만의 노래를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가라 하시고 남들과 조금 다른 길을 가라고 할 때 주님께서 나를 최고의 전문가로 특별하게 만드시나 보다라고 감사하며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생애 마지막에 백성들을 앞에 놓고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하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마지막 유언으로 하는 얘기가 신앙을 강요하고 그들을 윽박지르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잘 보라고 너희들이 오늘 섬길 신을 택하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택하든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결단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와 우리 집은 좁은 길을 가겠노라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너희들도 오늘 택하라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특별한 길을 묵묵하게 담대하게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면에서는 이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갈렙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85세가 돼서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간담이 녹아서 벌벌 떨 때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우리에게 약속했죠. 내가 밟는 땅으로 그 땅을 나와 나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기억하시죠?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구한 땅이 어디인가? 헤브론 땅인데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 거인들 중에도 더 큰 거인들이 있었고 그 성은 크고 강하고 높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5세의 갈렙이 여전히 나는 강건하고 전쟁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능히 취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을 취하고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좀 살펴보면 이 사람은 그나스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겐 사람이었습니다. 겐 족속은 누군가 하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은 누군가요?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잡족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는 아마도 유대인으로 그가 돌아오면서 유다 족속에 소속되어서 유다의 대표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신 성분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물론 그가 유다의 대표로 정탐꾼으로 갔다가 믿음의 보고를 하고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모세의 대를 이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 갈렙은 성경에 그동안 나오지 않다가 이 정복전쟁이 끝날 즈음에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출신이나 그가 나중에 돌아온 행보를 보면 여호수아와 비교되고 어쩌보면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거나 불평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자기의 길을 갔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맹세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산지를 취할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의 가족과 가문을 이끌고 나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처음에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온 가족들과 온 성도들을 이끌고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빨리 변하고 또 교회의 여건들과 환경들도 변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많이 변해갑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치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담대하게 감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앞서 달려감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또 주님께서 부탁하신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나가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